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범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아니고 읍바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을 움직인 고넬료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누시겠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천지의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만 있다면, 혹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전체를 성취한 성공자가 분명히 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움직이는 손, 그 하나님의 손에는 삶의 영역과 온 미래의 운명까지 토탈리 결정하는 권세와 힘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가보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위한다 말이죠. 하나님이 만약에 감동하시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중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대적하려? 우리의 진로를 대적하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미래를 대적하려? 왜 그렇게 대적할 수 없느냐?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 가보니까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어떤 파괴와 부정적인 세력보다도 하나님의 세력은 더 크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어요? 과연 누가 4절의 말씀대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겠냐?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뭐예요? 하나님 관심이 초미의 대상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대단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이 부각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억하신 바가 된다. 기억하신 바가 된다는 사실 뭔가니 하나님의 관심의 초미의 대상자. 초미 대상자. 대단한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존재로 딱 부상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또 3절의 말씀 보니까 누가 영계의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도록 하나님의 영계, 하나님 보좌에 있는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도록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직접 방문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47절 말씀에 가보니까 누가 온 집으로 죽음과 저주의 지옥 세력에서 구출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에 구원받게 할 수 있는가? 다 집안이 더불어 구원받더란 말씀에 나와 있는데, 지옥의 세력에서 구원받는 극적인 능력의 이 역사가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죠.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눈에 보이지 않은 악한 세력을 진멸하고 지옥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영광이 넘치는 세계로 인도함을 받게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누가 감동시킬 수 있느냐?
46절 말씀과 누가 하나님의 신이신 권능과 능력의 성령에 충만한 인치심을 받을 수 있는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세력도 감당 못하는 능력의 인치심을 받는 하나님이 정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삶을 누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느냐? 오늘 성경 본문 보니까 고넬료가 등장합니다. 고넬료가 등장. 하나님이 보호자를 움직였었을 때 현재와 미래와 모든 운명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그런 삶으로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에 그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도 진일보한 인생의 내용을 가지고 인간의 환상과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차원 높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삶의 축복이 오늘 이 시간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출입하는 것으로 신앙생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운명의 극적인 변화의 역사가 말씀을 듣는 지금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돼요. 기독교는 살아있는 정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면 어떻게? 오늘 설교 노트에 보니까 더불어 경외하는 자,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더불어. 오늘 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서 두 가지 우리의 사건을 우리가 초점으로 맞춰볼 수 있는데 그건 바로 뭔가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 경외. 하나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포션, 중요한 포지션, 중요한 위상에 그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고 존경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 삶. 두 번째는 바로 뭔가니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더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고넬료 같은 사람.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더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의 존재가 어디에서부터 무엇 때문에 출발했는가를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존재의 의미가 뭐냐? 존재의 뜻이 뭐냐? 존재의 목적이 뭐냐? 존재의 목적을 찾아서 살아가야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에요. 성경에 그것을 얘기했잖아요.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그래가지고 또 갈비뼈를 가지고 아내를 창조하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 때 그 의미가 뭐예요? 함께 힘을 합쳐서 나를 섬겨달라, 나의 영광이 되게 해달라.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한, 하나님이 높임되고 하나님의 영광 받는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창조됐다는 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가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저와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존재. 여러분의 학업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준 달란트를 통해서 지식의 전당에서 실력을 연마해서 그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들을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학업에 임하는 학생은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야.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43장 21절 말씀에 가보니까 이 백성이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에게 높임, 존귀, 영광,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류를 지금까지 보존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이 돼야 돼요. 믿음 중심이 돼야 돼요. 성경 중심이 돼야 돼요. 교회 중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중심이 바로 설 때에 하나님이 감동받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중심이 잡혀있는 삶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감동을 받는,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움직여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중심입니까? 내 중심입니까? 성공 중심이에요? 명예 중심이에요? 돈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에덴 동산의 기원이 바로 뭐예요? 아담 하와를 쓸 수 있는 창세기의 인류 역사와 우주의 역사를 기초를 놓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기원이 바로 뭐예요? 아담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존경스럽게 하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해야 될 제1우선순위, 삶의 목적이에요. 삶의 사명이야. 그런데 그만 사탄의 미혹을 받아 이 속에 뭐가 들어오지요? 탐욕이 들어오잖아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루시퍼가 하나님의 보좌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려고 암증 모색했던 그 사탄의 정신이 아담 하와에게 들어갔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 중심에서 자기 영광 중심, 하나님 높이는 중심에서 자기가 자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 질서가 깨지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잖아요. 성공 못했어요. 하나님보다도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서 영광 받기를 원했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의 중심이 되는 새로운 왕국을 꿈꾸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샀잖아요. 인류의 저주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인간의 모든 운명을 누가 결정하느냐?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데, 절대 주권자인데, 창조자. 그분을 섬기함에도 불구하고 내 중심으로 돌아왔을 때 인간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존재된 의미를 잃어버리고 세속화되고 인간화되고 권력화되고 물질화되고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버리시더라고요. 함께 쫓겨났습니다. 삶의 현장이 저주받잖아요. 엉겅퀴가 나오잖아요. 가시가 찔리잖아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결국은 이마에 땀을 흘리며 땅을 갈았지만 필경은 죽는 무서운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이 창세기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교훈이에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돼요. 학업도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교회 생활도 하나님이 중심이 돼. 내 중심이 되면 안 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존귀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재물이 되는 삶을 살 때에 인간 목적을 바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감동하시라.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하는 거예요.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와서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메시지가 떨어졌어요. 하늘에 불이 떨어졌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쁨이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 가정. 하나님을 감동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는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가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25년 동안 기다려가지고 100세가 되어서 이삭은 아들을 받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잡아서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나를 예배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섬겨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3일 길까지 가는데 양으로 번제 드리다고도 힘들 텐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가장 귀중한 인생에 자기의 삶의 전부요, 자기의 분신이요, 자기의 생명이요, 자기의 희망이요, 자기의 기대요, 자기의 인생의 이상을. 그런데 하나님 것을 잔인할 정도로 빼앗아서 죽여가지고 각을 떠서 장작을 놓고 제사를 드려 나를 영원하게 해달라 하나님 명령 내리잖아요. 얼마나 가혹한 시련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시험이에요. 그 살아가는 보람이 목적이에요. 이삭이 말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희망이 거기에 달려있어요. 이삭이 없는 삶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빼앗아서 나를 예배해달라고 하죠. 여러분 듣긴 쉬운데 여러분 입장 한번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쉽다. 우리 같으면 다 피할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 심정이 왜 안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 자신보다도, 나의 희망보다도, 나의 기대보다도, 나의 목적보다도, 내 뜻보다도, 나의 환상과 꿈보다도, 나의 계획보다도, 나의 즐거움보다도, 나의 불안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자기의 가장 귀중한 것을 가지고 이것을 잃어버리면 인생 전체가 다 잃어버리고 공허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는데 불구하고 창조자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인생의 목적을 알고 내 모든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드리겠습니다 하고서 모리아산에 들어가서 칼을 들어 자식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던지 큰 소리로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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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들이 손대지 마라. 내가 정녕 나를 경유하는 것을 이제 알았노라. 내 아들 독자까지 잡아서 예배드리려는 너의 중심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했던지. 숯불을 잡아 메어있는 염소를 잡아 나에게 제사드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보고 경연한 신앙을 보고 하나님께서 부자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미래를 예언해 주시는 계시가 임했습니다. 그가 바로 뭔가 하니 내가 너로 큰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은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움직이시니까 큰 복을 받게 만들어주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큰 복이 임하도록 만들으시고 아브라함이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지역의 비골 장군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움직여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역력한 하늘의 역사가 인간의 눈에 비춰졌을 때 아브라함 앞에서 무릎을 꿇잖아요. 하나님 움직여주시다. 위험한 팔레스타인 땅에 가족과 더불어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만만 군대가 되어 그를 지키고 그를 보호하는 역사가 이방인의 눈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움직이는 역사가 보여서 그 앞에 무릎 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넬시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같이 되리라.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처럼 이삭을 통해서 중단 자식을 내가 너에게 주고 너 집에 낙태하는 자가 없도록 만들어주리라. 하나님이 움직여주신. 그러면 넬시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것은 장차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메시아 예수가 태어날 것을, 영광스러운 혈통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나오게 된 거예요. 이건 바로 뭔가니 하나님 경외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민생활 학업이 바빠도 하나님 중심 먼저 돼야 돼. 듣지 말고 실천하게 되실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 둘 실천하세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감동받아요. 하나님의 감동을 먹으신다. 하나님이 움직일 때부터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여요. 이럴 때 누가 우리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움직여줘요. 모든 권능과 능력과 권세와 힘과 생명과 부와 존귀가 하나님의 역사의 모든 굴곡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분이 움직여 주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하는 이 삶을 저와 여러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부도숲이 한데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신뢰하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진짜 하나님 믿으세요. 진실로 믿으세요. 진실로 믿으세요. 종교 생활하지 말고 믿으셔야 돼요. 수양만 하지 말고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에게 준 그 하나의 또 이 중요한 그 흐름은 바로 더불어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홀로 솔로로는 잘하는데 이게 합창은 못하고 듀엣은 못하고 그런 사람만 해. 혼자는 예수 잘 믿어 근데 더불어는 못해. 함께는 못하더라. 함께 하나님 섬 함께 목장에서 함께 할지라 교회에서 함께 할지라. 하나님은 공동체 중심이에요. 개인 중심이 아니에요. 공동체. 이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께 피집어 사신 공동체.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거처의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피 주시고 이 공동체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체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더불어를 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왜 더불어 못하는 거예요? 수준이 달라서. 왜 더불어 못해요? 자존심 때문에. 왜 더불어 못해요? 자기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내려놔야 돼요. 더불어야 돼요. 함께 신앙심 함께 더불어가 돼야 됩니다. 더불어가 안 되면 이 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어요? 존재 안 되는 거예요. 주님도 제자를 때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다. 함께 공동체 안에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 되어 하나님 섬기도록. 사명도 하나요, 목적도 하나요, 사역도 하나요, 뜻도 하나요, 마음도 하나요, 생각도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함께 섬기는 자. 하나님을 감동시켜요. 함께 못한다면 그 신앙생활 잘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보니까 함께한 게 아니에요. 고넬료를 보니까 함께하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종들을 데리고 와서 홀로 솔로로 산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이삭도 자기 아버지가 뜻을 가는 거 알고 아버지의 뜻을 함께하고 자기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뜻에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함께입니다. 함께. 신앙은 함께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 혼자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이브를 창조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도록 다양한 성격과 탤런트와 모양과 역량을 가지고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함께 하나 되도록 하는 일에 하나님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걸 아주 하는. 그래서 시편 133편 말씀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연합하여 더불어 동거하는 것, 더불어 하나 되는 것,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것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게 선한 거. 동거할 줄 알고 함께할 줄 아는 거. 그게 선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한복이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움이 있을 때 감동하는 겁니다. 꽃도 아름다울 때 감동을 받습니다. 선율이 아름다울 때 감동을 받습니다.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감동을 받습니다.
일어나서 박수 치게 되어 있는 거야. 연합해서 동거하는 거야. 교회 보면 싫은 사람, 좋은 사람 왜 없겠어요?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더불어가 안 되고 공동체 안 되고 연합이 안 되면 그 신앙생활에 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감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존심에 문제가 있고 철학에 문제가 있고 가치에 문제가 있고 수준에 문제가 있고 자존심에 문제가 있어도 더불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내려놓고 십자가 지고 자기가 손해보고 무시당하고 짓밟히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영원롭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더불어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찌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면서 하나님이 감동하세요. 이런 사람에게 물이 있는 보비는 기름이 쓰여온 곳 아론의 섬이 흘러내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갚고, 이건 옛날 예배드릴 때 대제사장들이 예배드리기 전에 물에 기름을 바르잖아요. 그 기름이 뚝뚝뚝뚝 흘러가지고 수에 무르고 옷으로 떨고 온 회중 가운데 흘러가는 것처럼, 동거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움직이는 역사가 오늘 이렇게 연합해서 동거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시온 그 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는 바로 뭐예요? 개인 개념을 넘어서요. 가족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공동체 지체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 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감이 모여 정신적 신앙적인 모든 목적의 그 원대한 관계, 위대한 관계, 그게 공동체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는 모습, 이게 동거함이에요. 동거함. 양보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고집대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공동체 전체가 지향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덕이 되는 방향으로 자기의 삶을 조정해 들어가야 돼요. 조정해. 이것이 하늘의 기름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흘러넘치게 되는, 고뇌의 과정이 바로 그런 거죠. 우리 예수 바로 믿으십시다. 왜 원칙을 무시하고 믿냐? 원칙이 무시되니까 역사가 원칙 무시되는 모습. 원칙의 무시가 아무리 잘해봐요 탈락이에요. 지난 밴쿠버 동계 올림픽 때 1000m 스케이팅 개주가 있었죠. 캐나다 선수가 사실은 1등으로, 한국 사람 2등이에요. 그런데 코치가 그만 지시를 잘못 내려가지고 그 바퀴 도는데, 그것도 인사이드 돌고 아웃사이드 돌고 하는데, 그러면 잘못 지시해가지고, 그 선수가 감독 지시 받고 옆으로 다른 길로 들었고, 한국 선수보다 훨씬 빨랐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실격다가 실격. 평생에 하늘 씻을 수 없는 실격이에요. 실력은 월등했는데, 룰을 안 지키니까 실격이에요. 원칙 안 지키는 실격이에요. 잘 믿어도 소용없어요. 믿는 게 아니고, 더불어를 안 하면 실격이에요. 공동체예요. 지체가 분리될 수, 심장이 분리될 수 있어요? 허파가 분리될 수 있어요? 몸속에 갇혀있다가 튀어나올 수 있어요? 배 밖으로?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린 지체, 더불어요. 공동체, 더불어 하나님을 섬길 줄로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더불어면 바쁜 걸 내려놓고 더불어 들어가야 돼요. 학업이 좀 부족해도 더불어 들어가세요. 하나님이 움직이면 여러분 B나 C를 받아도 A를 맞는 학생보다 월등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밀면 감당할 사람 없어요. 예수 바로 믿으세요. 똑바로.
습관적으로 10년, 20년 믿지 말고 진실로 예수 믿었어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가 이 자리에서 전부 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내 세상 중심 아니고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종교 개혁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아무리 세상이 타락해서도 이것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러면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하나님이 세계를 그 손안에 맡기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철저하게 예수 믿음 철저하게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철저하게 신앙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의 목적을, 원칙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학문 때문에 원칙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친구 때문에, 파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반칙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됨에도 불구하고 나 자존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더불어 할 줄 모르고 홀로만, 솔로로만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하나님 하나 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원칙을 지키지, 더불어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성령 받은 자, 은혜 받은 자가 되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고 살아갈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